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깊은 물과 같은 물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마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직감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또 그 어떤 낯선 존재를 갑자기 탁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대답을 주는데,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그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포를 느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은 이제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포를 딱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단은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죠. 그다음에 우리의 근육들이 막 경직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름이 끼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어떤 그 두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딱 얼어붙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막 도망을 치듯이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상황과 한번 맞서보기 위해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과 어떤 반응이 되었건 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움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주한 두려움의 모습이 나와요.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크게 두 종류의 두려움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마주한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함, 이게 둘을 비교하면 사뭇 너무 다른 풍경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모습.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혹시나 두려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히 다르긴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고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은 없으세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고요히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큰 광풍으로 인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고요. 본문 속엔 또 잠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4장 전체적으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서 무리들과 부대끼면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맞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고,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조금은 피곤하지만 별일 없이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 그리고 고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배에 불어닥친 큰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겐 평안은 있었어요. 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은 이내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큰 물결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들을 공격하기라도 하듯이 그 배들을 덮치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물이 그 배를 가득하게 채우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금방 상상이 되죠. 아마 그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가 뭐 몇 날 며칠 큰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그만 나무배 정도였을 텐데, 고기 잡는 배이기 때문에 그 배를 노저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그 배는 이내 그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바닥으로 물로 가라앉게 되는 일이 다음 수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에서 생활하는 어부 출신들도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려서 금방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배가 물이 배에 들어온 다음부턴 그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제 물은 그 배를 바닥으로 가라앉힐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물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분주함과 시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졸리고 주무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는 순간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아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배 타고 가면서 좀 자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면서 배 뒤편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정말 피곤하면 씻지도 않고 베개도 안 베고 그냥 땅바닥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배를 타시는 순간부터 자려고, 주무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배 뒤편으로 가서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물이 가득 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거기 누가 계세요? 무엇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어떤 이야기 하나가, 성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요나 선지자도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배가 추락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탄 배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 배를 치시기 위해 큰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배가 물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 역시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전개되죠. 자,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이 상황이 비슷하지만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자신이 탄 배가 큰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빠지게 된 것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거예요.
요나는 그 방법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두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원망이라 하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 신경 쓰다 그리고 걱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이 저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위기 상황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토로하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의해서 정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무관심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들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의지가 담긴 명령이 확실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습니까?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작 할 수 있는 그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거예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다고 한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 그럴 겁니까? 정신 나갔네. 이 두려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이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이 무서운 상황이 해결됩니까? 바람과 바다가 괜찮을 거야 라는 말에 우리를 편안하게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거라는 거예요. 이내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마음에 또 옆에 사람에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할 수 있는 위로가 고작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위대한 명령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던 절망과 고통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시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배에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에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주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자신을 덮친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단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주던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에서 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섭고 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혹시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의 실체는 당연히 바람이었죠. 그리고 높은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는 두려움의 진짜는 믿음 없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예수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될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에겐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를 타시는 순간부터 주무실 생각을 하고 배 뒤편으로 가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무 상황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는 평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한번 주보를 보시면은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평안함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깊은 잠을 주무실 준비를 하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은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며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는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크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을 책임지시는 통치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법칙과 우주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기억하시고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동행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세력이 예수님을 위협해도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통치권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며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한 주인은 종에게 모든 일을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친근한 예수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사건을 연결해 보면은 이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질적인 삶과 당신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는 모든 자연과 우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굴복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창조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 거센 파도와 사나운 폭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깨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잠 못 드는 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삶의 영역에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끈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911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이 아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필요로만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한 주님으로 그들이 바꾸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책도 많이 읽어서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도 역시 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봐요.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잖아요. 저는 가족도 지켜야 되고요. 저희 부모님도 지켜야 되고요. 제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점점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경험은 쌓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치도 조금 생겼고요. 요령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맞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기도하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요. 이 교회 사역에서도 똑같은 저의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보다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불어오는 인생의 폭풍에 쉽게 좌절하고 주눅들어서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을 왜 예수님은 다스려 주시지 않는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요히 홀로 계시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지 원망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모두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저 뒤편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잠을 주무시는지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었더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왜 저토록 평안하시는지,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죽겠다라고 안절부절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고요하실 수 있는지, 그들은 폭풍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고요함을 이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내 삶에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폭풍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잠들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랑 같이 있으니 나의 고요함에, 나의 이 평안함에 너희도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잠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요히 계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그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때 우리의 평안은, 우리 마음에 오는 잠잠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초조한 마음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닥치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과 부모님의 삶의 어려움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평안을 해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평안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어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평안한 잠으로 초청하십니다. 같이 눕자, 같이 자자. 아무 일 없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막 상황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고 고요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잖아요. 소리도 지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악악거리면서 한번 버텨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 내 마음에 깨어진 평안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마주했을 때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